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이 두 곳이죠. 구약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정해져 있는 그 성서 정과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두 곳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실 구약 말씀을 읽을 때 익숙한데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셨다면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교동문이 같은 본문이었거든요. 불과 5분 전에 읽으셨던 말씀을 어디서 봤는데 이러셨다면 그래도 기억력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읽으신 또 다른 곳의 말씀, 로마서 말씀인데, 지난주부터 저 혼자 신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로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쳤는데,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본문이 좋을까 하다가 로마서 본문을 정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새벽에 나눴던 본문이 동일한 본문이 그대로 자꾸 등장을 하니까 저 혼자 막 신나서 저 혼자 괜히 은혜가 돼서 막 혼자 기뻐하고 혼자 좋아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참회의 기도에 있는 기도문이며 또 우리가 오늘 읽으신 본문이며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느끼셨다면 새벽 예배에 아마 참석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민재도 왔습니다. 녹색 티를 입고 오늘 하늘소리 찬양단이 좀 늦었어요. 이미 끝났는데 어떡하니?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제가 제목을 평화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평화의 주님, 평강의 왕,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일컫죠. 왜 평화의 왕이고 왜 평강의 왕이실까? 왜 평화의 주님이실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다윗의 자손에서 이제 한 왕이 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에도 있고 또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이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이 굉장히 다양한 지금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빠질 것이 없고 무엇 하나 우리가 사모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귀한 그 영의 능력들이죠. 이것을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난 그 한 가지, 한 싹, 거기서 나온 그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이 부어졌는데, 그렇게 될 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심이 바로 오늘 여기에 2절에 등장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혜도 있으시고요, 총명도 있으시고 모략과 재능과 또 지식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 우리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만 이 영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영이 동일하게 허락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영을 다 부어주시고 우리도 이 영을 받아서 우리도 살아가기를, 또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통치하는데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을 어떻게 부어주시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영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것을 누릴 수가 있으시고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바로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보통 보이는 대로 믿고, 아니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눈에 보여도 믿고 싶은 것만 믿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편향적 사고로 우린 자꾸 나아가게 된다고. 믿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보여도 안 믿을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진실을 말해줘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눈에 보여도 믿지 않고 들려도 그대로 판단하지 않는 건 동일하시는데 무엇이 다르냐?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판단하신다라는 부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할 때 옳은 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내 감정에 충실하게 판단하고 무엇을 이렇게 결정 내리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시아의 통치, 우리 주님의 통치가 외모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그냥 들리는 소문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아닌 오직 공의와 정의와 진리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지금 공의로 심판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평하게 판단한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공평하게 판단해 주신다. 또 겸손한 자들도 정직하게 판단한다. 즉 겸손한 자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악한 것을 바로 잡으시는 통치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고요한 상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평화라는 것은 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정의가 회복된 상태를 우리는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들로서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당회와 구역회를 하게 될 텐데 평화 가운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오늘은 오전에 기획위원회는 평화 가운데 끝나서 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만 당회도 우리가 평화롭게 함께 우리가 잘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냥 불편해도 덮어두는 어떤 침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강한 질서로서 그 평화를 우리가 이루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과 7절과 8절 정말 동화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그 TV의 동화들 보십시오. 말이 되지 않는 동물들이 친구로 나오지 않습니까? 곰하고 곰의 식량이 친구가 되어 있죠.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근데 이게 보면은 원래 같이 있을 수 없는 아이들이 같이 친구로 서로 잘 지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이리가 어린 양과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누워 있고 송아지며 어린 사자며 살찐 짐승이 다 같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 아이에게 또 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아까 민재도 왔고 저기 안에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저 아이들이 그냥 사자 우리에 들어가든 어디에 가든 우리가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상태.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새끼들도 있고 우리 많이 부르던 찬양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거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가사가 바로 여기서 온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세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상에서는 원래 이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물들과 함께 거닐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들이 이 세상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복을 우리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무슨 회복이냐? 창조의 질서의 회복, 창조의 모습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에서 놀라운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서로가 서로를 해하거나 보는 즉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함께 거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우리가 그려내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물어뜯고 누가 누구를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 관계들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그런 관계가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살아내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반에 나왔던 영들,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많은 영들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달리 표현하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질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만큼 우리가 필요로 해야 하는 것이 다른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만큼 우리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되는 일도 없고 상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누구 하나 다치는 일도 없고 누구 하나 상처 입는 일도 없고 누구 한 명 눈물을 흘리는 일도 없는, 바로 그 세상이 나를 너희들이 깊이 깨달아 알고 있을 때에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짓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 기치라는 것은 모두가 볼 수 있는 어떤 깃발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열방이 그것을 보고 다 그곳으로, 그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운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주께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워져야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해야지, 백날 외쳐보십시오. 말씀 한 절 읽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는 것, 그거는요, 제가 다이어트 해야지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은 살을 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운동할 수 있지, 언제든지 마음먹은 대로 살을 뺄 수 있다고. 얼마나 지식이 충만한지. 하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오늘 말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해야지. 아니요. 그냥 마음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고, 말씀 보는 시간을 확보하셔야죠. 말씀 보는 양을 늘려가야죠. 기도의 양을 늘려가야죠. 그게 안 되는데 내 삶이 변화될 거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낙천주의에서 오는 마음인지, 참 그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가 계속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양도 많아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님의 영 받고 싶어야 한다고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부어지면요, 오히려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할 때에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여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확 사로잡히는 느낌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주님이 주시는 거일 거라고 당연스럽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가장 최우선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로, 그리고 그때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충만하여지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것을 실현해 내야 됩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이 실제적인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이제 오늘 우리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살아내라고 하는데, 먼저 4절 말씀을 보시면 15장 4절 말씀, 거기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인내함과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 듣고 그래 맞아 내가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루 했다고 그게 과연 그렇게 쉽게 될까요? 이틀 했다고 그게 술술술술 되어 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매일 계속해서 우리는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인내와 그 인내 가운데에서 또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또 어느 순간 행복회로만 돌리게 됩니다. 맞아, 기도하고 말씀 보면 다 될 거야, 해결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것만 생각하고 그냥 좋아질 것만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그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는 더 나중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곳에 지금 나를 위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내가 이곳에서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곳에 얽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뭐라고 나오죠? 성경의 위로함으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한다.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지식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위로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삶의 위로, 우리의 어려운 일들, 어려운 마음들, 상처받은 영혼들의 어떤 그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가장 알맞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의 위로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그 깊은 곳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까지 닿아서 참된 위로와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소망을 또 품게 되고 다시 그래 시작하자, 다시 말씀 보자, 또 기도하자,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바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모두가 결국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위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이유가 내 삶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내 삶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는 게
평안하기 위해서 본다라는 것은 접근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는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되죠. 평안과 위로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 이 부분이 이제 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알았는데 하다 보니 각자의 뜻이 다를 때가 있고 각자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은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했는데 뜻이 다르다라는 건 다시 기도하라는 겁니다. 뜻이 일치할 때까지. 누군가는 기도를 잘못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응답을 다르게 받았을 수 있는 것이죠. 혹은 둘 다 잘못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둘 다 받았는데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코끼리를 만져보면 다 누구는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말하는 게 다 다르다고 하죠. 다 응답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다 맞는 응답이지만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구나 그거 틀리다고 왜 너는 이거고 나는 이거지? 나는 이건데 왜 저 사람은 이렇지? 우리가 무조건 다르다고 틀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둘 다 바르게 응답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 그러면 왜 다를까? 아 함께 모여서 퍼즐을 맞춰가는 단계구나. 우리가 각자의 한 피스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서로 조금 다른 기도에 응답을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지혜가 자라가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런 데까지 지혜가 미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래서 한 목소리, 한 입이 되어 한 가지를 말하는 것, 바로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7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셨고 품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받는 그 과정 안에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죄까지도 우리는 품을 수 있는, 상대방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비난하고 여전히 나를 죽일 듯이 미워해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듯이 나도 그런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일을 위해 받아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쉽지 않죠. 저도 잘 못합니다. 이게 쉬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안 되죠. 다 힘들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 소망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충만케 하시냐? 바로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또 동일한 말씀이 등장하죠.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대림절 첫째 주가 뭐가 주제죠? 소망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13절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대요. 또 기쁨도 충만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기쁨이요 대림절의 또 다른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죠.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열매임을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한계점이 있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한 우리가 당회를 함에 있어서도 또 내년 이제 1년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하는 평화를 누려야 되고 정의와 진리 위에 세워지는 평화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고 그 과정 안에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사랑을 앞세워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아직 부족한 자들을 품어주고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받아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에 평화의 왕을 기다리며 우리 교회의 지금과 또 미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영을 받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감싸주는 귀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